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성령이라 이렇게 표시합니다. 아버지라 할 때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라 그러고, 또 주님이라 할 때는 성자 하나님이라 그러고, 성령이라는 이 성령 하나님, 즉 1위, 2위, 3위, 위가 다를 뿐이지 내나 한 하나님이요. 한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다르다. 역할이 다른데 사람은 동시에 역할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요. 사람은 집에서는 아이에게는 아버지고, 직장에 가서는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또 과장이 되고, 이렇게 역할이 다 다르지만 한내는 한 사람이 일을 이렇게 할 때는 아버지라 부르고, 저렇게 할 때는 주라 부르고, 저렇게 또 할 때는 성령이라, 이렇게 다를 뿐이지 내나 한 하나님이요. 우리는 항상 삼위일체, 위가 다를 뿐이지 내나 한 일체라, 한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큰 능력으로 사랑을 하십니다. 큰 능력으로, 권능으로 사랑하십니다. 주권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대주제의 능력으로, 심판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냥 하나님이라 보통 성경에 표시될 때는 내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큰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 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희생으로 사랑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희생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 때부터 희생을 합니다. 고난과 가난과 천함으로 아기로 오셔서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가난과 이런 천함을 받으시다가 마지막 죽으시는 희생까지, 또 다시 사람의 몸을 영원히 있는 부활의 희생까지, 이렇게 희생을 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가르쳐서 주님이라, 예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를 감동감화시켜서 우리가 참으로 이 대속의 주님을 믿도록 하고 행하도록 도와주는 그 일 하시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 세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는 이걸 사랑이라, 큰 전능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큰 희생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친히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감동감화시켜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님, 이게 내나 사랑이요. 사랑이 이렇게 다르게 역할이 다르지 내나 이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능력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 희생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 우리를 감동감화시켜서 사랑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 사랑 안에서 사느냐, 사랑 밖에서 사느냐.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중에 성령의 이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의 이 사랑을 믿으라.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굽이 크고 다양하고 깊은지. 보통 아버지 집에서도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은 큰 능력으로 어려움이 있을 땐 아버지가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힘으로 모든 지혜를 가지고 척척척 해결해서 그 자녀를 어떠한지 복되게 하려고.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으로, 어떤 고난이 돼도 어머니는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모양이 희생으로 사랑합니다. 한 가정에도 이런 모습을 큰 능력으로 사랑하고 아버지는, 어머니는 큰 희생으로 사랑하고, 내나 부모요 똑같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모양이 다르고 역할이 다를 뿐이지 내나 똑같습니다. 그 부부는 하나라, 한 몸인데 다만 역할을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는 큰 전능으로 너에게 줄 것이 너무 많다. 아버지는 전능의 하나님이고 주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치워서 전부 아버지 것이다. 아버지가 다 이건 다 네 것이 아니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아버지는 그 좋은 것들 다 물려주고 그걸 다 주기를 원하는 것이 크신 아버지의 사랑이요. 그러나 아버지한테 죄를 지어가지고 아버지와 연결이 딱 끊겨버리면 아버지의 이 사랑은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럴 때 나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여. 예수님이 그럴 때 나서서 내가 아버지하고 네가 끊어졌는데 아버지하고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게 내나 희생의 하나님이요. 내가 큰 희생을 해서라도 네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도록,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크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세상에 오신 희생이 있고 오셔서 죽으심의 희생이 있고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심의 희생이 있습니다. 이 큰 희생, 큰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은혜의 줄기를 붙들고 나가면 잔잔한 그런 장가지, 그런 은혜는 그 뒤에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큰 은혜, 줄기를 먼저 잡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로 인하여 어떤 복을 주셨냐, 우리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죽으심으로 인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 문제, 의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죄 있는 자에게 죄가 없도록 죽으심으로 완성을 했고, 또 의가 없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죽으심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게 희생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될,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것,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희생으로. 또 내 의 때문에, 의가 없는데 의를 만드시느라고, 대신 의를 행하시느라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죽으심으로 이루어주신 이 은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었다. 길을 만드셨다. 예수님은 큰 희생으로, 즉 죽으심으로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든 겁니다. 원래는 길이 없었고 큰 구렁텅이가 돼서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그 길이 막혀 있었고, 예수님이 딱 죽으심으로 인하여 죽으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겼는고 하니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부터 쫙 찢어져 버려요. 이제 하나님과 막혔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고 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이걸 표시로 그냥 표적으로 나타내 준 겁니다. 하나님하고 막혀있는 그 휘장, 죄의 휘장이 쫙 찢어져서 이제는 완전히 죄가 다 해결됐고 이제 아버지에게 갈 수가 있고 의가 없어서 의로 막혀있던 우리에게 의를 다 대신 행함으로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에게 갈 수 있도록 휘장이 다 찢어지고 길이 열린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희생이 얼마나 고맙고 큰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희생이요. 부활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입는 일이니까 창조주가 피조물 입는 일이 희생이겠습니까? 뭐 좋은 일입니까? 인성으로 봐서는 죽은 것이 살아나니까 참 이거는 기쁨이지만은 신성의 하나님으로서는 한없는 희생이요. 사람이 이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로 입고 다시 난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희생이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더러운 구덩이로 내가 다시 살아야 된다. 예수님 이보다 훨씬 더 낮아지고 천해지고 더러워진 이런 희생을 다 감수한 것이 이 세상에서 오신 이유요. 그것이 오셔서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을 하셨다.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만 해도 큰 낮아진 건데 다시 또 부활을 하셨으니까 부활해서 영원히 이제는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죽으시면 그것으로 끝나지만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육은 완전히 끝이 나서 벗게 되지만도 부활의 희생은 다시 또 이 육신을 다시 입는 겁니다. 우리 위해서. 입는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되니까 죽으심의 희생과 부활하심의 희생은 같다. 죽으심이 큰 희생인 줄 알고 부활하심은 기쁨인 줄 아는데 신성의 하나님으로서는 희생이고 인성으로서는 기쁜 일이다. 영원히 피조물을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 왜 부활하셨습니까? 죽으심으로 우리 길을 열어놨으면 됐지. 이제는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지. 길을 걸어가지를 못하면 길을 내놔도 결국은 아버지에게 가지 못하는 것은 길을 안 내가지고 못 걸어가서 아버지에게 못 가는 것이나 길을 내놔도 내가 걷지 못해서 못 가는 것이나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대속을 다 했지만도 내가 그걸 믿지도 않고 행치도 않으면 그거는 아버지에게 못 가는 것은 내나 일반이라.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희생은 헛수고라 그 말이. 헛수고라. 그러니까 길을 걸어가는 문제가 아버지에게 가는 문제가 길은 나 있으니까 이제 가느냐 못 가느냐는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문제요. 예수님은 길 내는 것은 예수님이 단독으로 예수님 홀로 다 하셨지만은 이제는 길을 걷는 것은 내가 걸어야 됩니다. 그 길을 내가 걸어야 되지. 걷는 것조차 없이 그냥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바로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았고 걸어가도록 한 겁니다. 자, 걸어가도록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의 이름을 생명이라 그럽니다.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길을 열었단 말은 이제 우리가 생명만 있으면 걸어갈 수 있도록 된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어서 걷지를 못합니다. 생명이 없는 데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생명이 없는 데가 말을 하고 걷기도 하고 일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이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생명을 받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부활한 생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1차 창조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영육으로 사람을 만들고 난 뒤에 이때 만든 것은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만들고 난 뒤에 완성이 되려면 무엇을 준다 했습니까? 생명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거기 내가 생명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사람이 된지라, 즉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산령이 그때부터 산령이 됩니다. 그전에는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그냥 영육으로 지음을 받았지 생명 없는 영육이었는데, 그러나 불어넣으니까 이제는 산령이 됐다. 산령이 됐다. 영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영이 살았다. 산령이. 영이 산 겁니다. 지금 2차 창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창조는 2차 창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삽니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산데,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다 법적으로 다 살렸지만 실제로 살리는 것은 생명이 와야 삽니다. 생명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오는데 먼저 무엇부터 살리는 거 아니, 영부터 살립니다. 영부터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살릴 때는 육도, 영도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육도, 영도 어떻게 할 도리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살렸습니다. 즉 영을 먼저 살립니다. 죽어 있는 영을 하나님이 대속을 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바로 죽은 영을 살립니다. 그래서 산영이 됐다. 1차 창조 때도 영을 살려서 산영이 됐다. 2차 창조에도 기본권 영이 먼저 살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영이 살도록 한 겁니다. 이 성령은 바로 생명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면 성령을 불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숨을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숨이 내나 생기요. 내나 성령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생명인데 죽은 영에게 우리의 죽은 영이 살려면 예수님이 대속을 먼저 하시고 난 뒤에 죽으심으로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공로로 인해서 성령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안 됐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줄 수가 없고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한 그 공로로 인해서 성령을 보내서 영을 먼저 살립니다. 그걸 기본 구원이라 그럽니다. 영을 살릴 때는 일방적으로 살립니다. 그 영이 믿어서 살리는 게 아니고 죽어 있는 데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1차 창조 때도 그 산영을 코에 생기를 보내 산영을 만들듯이 2차 창조 때도 죽어 있는 영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살립니다. 기본 구원이라. 영이 살았으니 기본 구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육을 살립니다. 이 육을 살릴 때 어떻게 살리는 거 하니? 육은 심신인데 심신을 살릴 때는 성령이 심신에 오면 내나 영이 살듯이 성령이 심신에 와서 오면 그것이 살게 됩니다. 생명이 와서 살게 된다. 그런데
성령이 심신에 오도록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동적으로 하되 살아난 영도 함께 그 일을 합니다. 자, 먼저 살아난 영이 성령과 함께 더불어 심신을 이제는 살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고 믿는 노력이 필요하고 행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심신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심신구원, 육구원은 영이 먼저 살려고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을 보내서 먼저 살리고 난 뒤에, 그때는 일방적입니다. 그때는 살고 난 뒤에 이제 성령이 영과 손을 잡고 함께 육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육은 자꾸 하나님하고, 영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의논을 하고 하나님하고 합작이 돼가지고 하나님이요, 이 육을 살려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 성령은 내가 그 일을 내가 살리겠다. 이렇게 이 산영이 이 성령과 더불어 도움을 받아서 육을 살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이 일은 힘을 써야 됩니다. 영이 살리려고 하고 또 성령이 살리려고 손을 잡고 지금 이렇게 할 때 그 심신이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심신이 그걸 딱 거부해버리면 그를 살릴 수가 심신이 못 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영으로 더불어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중생된 영으로 더불어 우리를 사랑한다. 성구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차단한 건데 내가 뒤에 또 없어져 버렸네요. 바뀌어버려. 성령이 영으로 더불어. 이게 몇 절이죠? 네? 몇 절입니까? 예? 16절. 16절. 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어디에 증거한다? 심신에다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하고 그 영이 더불어, 영은 이미 중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나지 있기 때문에 영과 더불어 이제는 심신을 살립니다. 그래서 심신이 성령을 받으면 거기에서 이제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받으면 그를 영접하는 자, 영접을 해야 되는데 심신이 영접을 안 하고 거부를 해버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를 못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영접이 심신이 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 심신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이라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올 때 생명이 오는 건데, 영은 이미 생명을 받았고 심신의 요 육은 생명을 못 받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지금 부절히 힘을 쓰는 것이 성령이 힘을 쓰고 또 우리 중생는 영이 친히 더불어 함께 힘을 쓸 때 우리가 그 힘쓰는 그것을 거부를 하지 않고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영접을 안 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 심신이 믿으려고 자꾸 애를 쓰면 그 성령이 내게 와서 이제는 생명을 얻어서 그 심신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심신이 구원된다. 그 심신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그들 영접을 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 이게 제 삼위 하나님이요. 마지막 성령 하나님까지 우리 속에 오셔서 너가 주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모든 걸 이루리라.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거, 주를 믿는 거 그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성령이 오면 우리는 주 안에 주를 믿을 수가 있고 주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호내주가 됩니다. 그럴 때 너가 다 변화가 되고 그럴 때 너가 아버지 집에 가게 된다. 육도 아버지 집에 가게 된다. 영은 이미 가는 것은 확정이 됐지만 또 육은 갈지를 못하는데 성령을 받아서 변화가 되고 난 뒤에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